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을 사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왕이 오시기 전 왕이 지나갈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들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왕을 거절하자 왕국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나라는 세 가지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왕으로 모실 때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얘기하면 늘 장소적 개념이 늘 강한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통치 영역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길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사형리에 보면 내가 내 생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내가 앉았던 의자에 앉히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이나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씨와 통치권을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비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낙원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는 이 불안과 초조 속에 늘 우리 영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에서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메타노니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정치적 전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만이 아닌 옛 질서, 옛 사람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국에 투항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남한의 정보를 빼나고 남한을 정복하고 이제 남한을 이 공사 하나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서 이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거지들만 뭐 많고 뭐 이 깡통 차고 다니고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보니까 깡통은커녕 이렇게 뭐 자동차도 많고 집도 많고 뭐 이제 뭐 그때 70년도인가요? 뭐 회담할 때 아이고 이렇게 차들을 이렇게 다 온 나라에서 다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서울에서 많은 것처럼 시안이라고 아주 고생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통일부 장관인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빌딩을 전국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빌딩을 세우느라고 고생을 좀 했다고 자기들이 전시하듯이 남한도 그렇게 뭐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보니까 간첩에 와서 보니까 북한 교육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빌딩이 뭐 너무 많죠. 뭐 시골에도 많고 지방도시도 많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자유가 있고 번성하거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간첩인 것을 포기하고
귀순합니다. 나는 이제 간첩질을 그만하고 남한을 해롭게 하고 북한을 유익되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남한 백성이 되어서 남한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귀순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순해야 돼요. 오늘날도 회개 없는 천국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제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왕이 오시고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사탄을 왕과 주인으로 섬겼더니 그 결과는 탕자처럼 낮아짐과 궁핍함과 줄여주는 멸시와 전대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 어디로 가실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득죄했고 아들의 위치에서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아버지로 왕과 주인으로 섬기고 낮아질 때에 그때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이제 종이 신발도 신지보다는 종의 위치에서 평안에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채석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는 이 천국이 탕자에게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미신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동네 한 60 가운데 점쟁이가 12이요. 그래갖고 우리 집이 제일 잘 사는 집인데 매일 점쟁이들이 와갖고 그냥 이제 쌀 먹고 뭐 찬밥 먹인다 뭐 해가지고 어쨌든 와서 이제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쌀을 퍼줘. 그냥 손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쌀고 얻으려고 늘 이렇게 아주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난해도 그 고목나무 거기나 장독대다 거기다가 이제 쌀밥에다가 뭐 이렇게 나물 이런 것들을 해서 고목나무님한테 이제 비는 거야. 빌 때 아니 지금 사람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가 무슨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고목나무가 얻어먹기는 하고 응답은 못하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이 고목나무 속이 이렇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우리가 참 어리석었어요. 그래갖고 나무 하나 베는 것도 그냥 절절매요. 벼락 맞는다고. 그러면 내가 다 가서 나무 다 내가 베고 뭐 해도 내가 벼락 안 맞거든.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 꼭 그 길한 날짜도 이렇게 잡아야 되고 뭐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이사하는 날은 다 길한 날만 잡으니까 그날은 차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날짜나 정하고 기도하고 정해서 이사하면 그게 길한 날이죠. 그만큼 이 귀신에 노예됐던 나라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 전파할 때 우상 섬기는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참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꽉꽉 미어지고 그냥 빨리서 그냥 그냥 뭐 쌀 드리고 이렇게 이고 와서 교인들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우리 민족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땄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 공산주의가 와도 지독하고 기독교에 와도 지독하게 예수를 믿어 아주 열심히 극성맞게 하여튼 이런 철저한 회개 주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천국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의 도를 선포합니다. 왕과 왕이 다스릴 천국, The Kingdom of God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섬길 때 이미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요한의 선포 때부터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였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예언은 성취되고 약속은 완성으로 전환됐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이 천국 간다는 이 킹덤 오브 갓보다는 이 더 헤븐 오브 갓, 이 하나님의 천국 장소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내 삶 속에 도래하여 우리가 매일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회개한 만큼 천국은 열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오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얼마나 공허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근심걱정 염려 흑암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자,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다. 이 스불론 납달리는 저 변방이고 늘 멸시천대 받는 그곳에 또 이렇게 오늘날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이 동방의 끝인 이 한국 땅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동방의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혼란스러움, 공허함,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전향하는 일입니다. 곧 그를 새 왕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슨 기적부터 시작했죠? 물을 포도주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는데 그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음료수로도 먹고 이렇게 술로도 먹는 이 아주 중요한 음식이죠. 잔치날은 꼭 반드시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자,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소한 결혼식에는 양쪽 신랑 신부들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만은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는데 손님이 많이 와버렸는지 하여튼 누가 술을 많이 마셔봤는지 하여튼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뭘로 계셨어요? 손님으로 계셨다. 손님으로. 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왕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그 신랑 신부의 가정을 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이제 책망을 듣는 불평과 멍에살이 칭찬되는 처음의 술보다 더 맛있는 술을 이렇게 주었다고 칭찬을 듣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고집사님 예수님이 그냥 물에다가 손을 얹고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변해 가지고 종들에게 야 포도주 갖다 줘라. 우선 너희들이 먼저 맛보고 맛이 어떤가 보고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구에 물을 채워서 그냥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을 갖다 주라 했다는 물을
근데 만일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안 가지고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귀사되게 맞을 일이요,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술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술을 안 오고 뭐요? 지금 물을 가져다니. 근데 거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종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번 잡숴봐요. 물이잖아. 이 맹물 갖다서 우리는 귀사되게 맞아요. 이거 지금 물을 포도주에 바꿔가지고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종들은 뭐예요? 누구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고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귀사되게 맞더라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목이 달아나. 그 손님들한테는 귀사되게 맞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모실 때 왕으로 모시고 믿고 망신당할 걸 각오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지. 그들은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천국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늘 모자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물을 갖다 주라 한다든지 뭘 갖다 주라 한다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왕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내 나라가 뭐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거기서니 요즘 왜 한국에 기적이 안 일어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때가 아닌데 때 쳐오고 모르고 하면은 그냥 자기주가.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이 세대가리,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다 내려놓고 이런 거 조그마한 이 머리통 갖고 지금 그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라 저러라 왜 물을 포도주를 안 바꿨냐 이 종들처럼 그래버리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슨 얘기하든지 한 바퀴 돌아야겠다. 한 바퀴 돌고 7번 돌아면 7번 돌고 그냥 소리치라면 그거하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안악자선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가난복지 자주하는 거 그걸 말이라고 좀 여호수아야 그거 하라고 명령하냐. 그렇게 따지고 했으면 그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카이로스가 이 현재 크로노스 내려와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기적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늘문이 열리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왕과 주님으로 모시고 물을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한 바퀴 돌아면 돌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예수님 왕과 주님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만 장군 문둥병은 권위에 불순종하는 미리암이나 걸린 것들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은 소녀 게즈바의 종 말 들었죠? 자기 부인 말 잘 들었죠? 또 뭐요? 엘리사의 생도의 종 말을 처음에는 안 들었지. 거기서 내 생각에는 하고 그냥 아주 문둥이가 그냥 아주 혈기방정하고 돌아다닐 때 꼴 좋았겠어. 하여튼 그 문둥이나 우리 문둥이나 똑같아. 문둥이들이 뭘 지금 하나님 아쉬워갖고 온 것들이 말이요. 그냥 7번 들어가면 들든지 물 가면 사람은 서든지 지가 생각할 때 온 나라에 그냥 의사들 다 동원하고 약 다 동원해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요산강 7번 들어가면 나는 거예요. 그 지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거기에서 그냥 내 생각에 분하게 났을 때 그 꼬락서니를 보고 종들이 주인 좀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지금 문둥이 주제에 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그거 뭐 어렵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떻게 거기까지 우리나라의 큰 강 가지고 당신 그 새대가리 머리 가지고 그거 합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종의 말들을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듣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꾀죄죄한 그런 것들한테 맡겨서 그 말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종보다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보낸 사자로 알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 전해져도 그냥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도 받지 않고 순종 하나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직통 계시를 받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복음의 특징은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이 이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혼자 하시지 않고 동역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왕국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80년 동안 준비된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이것을 하시기는 원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여보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순종 잘하죠. 우리 같으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든지 작전 기도를 하고 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응답하고 가겠다는지 하여튼 내가 좀 물론 그 기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중국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해서 온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아들 신학생인가 하고 기도하고 와서 이제 그 중국 선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 얘기를 다 했어. 내가 중국 선교를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까마귀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지 거기 이렇게 찾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찾아. 지금 자기가 오자마자 내가 이 얘기를 안내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계시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 봐요? 무엇을 봐요? 아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냥 다메스 도상에서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사명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냥 눈이나 멀게 하고 그냥 떨어지게 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정도 하고는 누구를 보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자세하게 안수를 하게 한 게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은 직접 안수를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래야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었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주님이 직접 사진 찍었다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사도고 지금 거기 아니야 선지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지자는 이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그 밑에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거기 보기에
이 세례 이제 제자들 또 금방 순종하고 따라가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랍비가 부르면, 존경하는 랍비가 부르면 거기 가서 이제 몇 년 가서 훈련 받으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해봐도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악령 충만해서 많이 상의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되지만은 어느 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순종하고 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세례는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허무하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훈련,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뭐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반대말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 세우고 나만 장모처럼 끝까지 그냥 내 생각은 하고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냥 문둥이로 남아버려야지. 그때 죽죠. 근데 그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이익, 내 생각 이런 것들 다 챙기지 말고 오직 누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주권,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자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그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세례죠.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고 주님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변의 길을 먼저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니라. 자,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은 훈련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요? 세례를 받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가 뭐예요? 자기를 놓고 내려놓고 자기 길을 내려놓고 자기 목표, 자기 생애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 욕심, 욕망, 세상의 모든 건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세례가 제자 훈련의 출발입니다. 테크닉이 아니고 지식 전달이 아니고 자기 삶을 부인하는 것이 먼저 주님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길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례에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거, 우리가 목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왕성을 위해서 세례한 처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손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나는 흥하고 주님의 교회는 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의 삶입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음의 자세,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따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또 세례는 뭡니까? 내가 마귀를 살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지금까지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물세례가 세 사람의 외적인 증표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증표이며 진정한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사모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와 세례 받는 거 많은 사람한테 보여야 되죠. 데몬스트레이션 해야죠.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결혼이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례의 삶을 살고 훈련하고 요구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제자의 길의 필수 요소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복음 전파와 세례는 병행된다. 마가복음 16장 15,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 믿지 않은 자를 정죄하리라. 이제 이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뭐요? 누구도 빌립도 구순애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침례를 베풀죠. 이제 복음 전환과 함께 침례가 베풀어져야 한다. 자,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보면 첫째는 뭐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피와 물과 성령이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뜰에서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을 받고 또 물두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왕과 주님을 섬기는 세례, 물이 있어져. 그리고 내 감정, 내 욕심, 내 혈기로 살아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물과 성령이 여기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문제는 지금 뭐요? 피도 물도 없이 성령 받아갖고 능력 받아서 휘두르고 다니고 지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아주 잘못됐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다시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세례가 있음을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받은 이 마지막 세례는 뭐요?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지고 죽는 것이 곧 세례. 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인간의 몸으로서 이 쓴 잔이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간구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나를 내놓고 부인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마지막 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많은 제자들도 순교의 제물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돼지 잘 먹일 때는 잔칫날에 뭘 잡아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그 돼지들이 왜 잘 먹인지를 모르고 그냥 잔칫날 도망가 버린다는 거지. 지금 한국에 도망가는 돼지들이 너무 많아. 그냥 좀 잡아서 좀 먹었다 그러면 저도 안 잡히고 자식들도 안 내놓겠다 그러고 지금 주님이 별로 재미가 없어. 잔치는 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쓴 잔을 마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기 싫은 일고 고생과 희생하는 일이지만 쓴 잔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 승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